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성탄 행사는 해마다 있지만 그 뜻은 매 해마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인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행사는 점점 작아지고 백화점 행사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필리핀 10월달에 가서 그때부터 그냥 성탄절 행사하더라고요. 백화점 행사. 크리스마스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난센스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로 이런 장식이나 틀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크리스마스의 뜻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생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일이 여느 사람의 생일과 같은 그런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는 우주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합시다. 나심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탄생이 아니고 오심입니다. 나셨다, 탄생했다, 찬양을 하지만은 오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암흑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러 탄생이 아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심이 아니고 오심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초대교인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동정녀 마리아를 고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 오셨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니요. 그건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느 사람 탄생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까? 보통 사람이 오듯 그런 방법으로 오셔야 되겠느냐? 좀 다른 방법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특별하게 오셔야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말하기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사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동정녀 탄생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대학 교수인 여자분이 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연애를 하면서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고 또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데이트하면서 보니까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게을러요. 어떤 데 보면 세수도 안 하고 나왔어요. 이럴 수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추하게 보이고 단정하지 못한 것 이것쯤이야 내가 결혼해서 역할만 잘하면 고쳐지겠지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한평생이 그렇습니다. 이부자리 개는 법도 없고요. 좌우간 옷 갈아입으세요 라고 말해야 옷도 갈아입고요. 세수도 잔소리해야 마지못해서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25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잔소리를 해야 세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몇 년 동안이요? 이야, 25년이. 명색이 대학교 교수인데 25년을 잔소리해도 고쳐지지 않대요. 돌이 변해서 떡이 하는 걸 마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하죠?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술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킨 거지요. 신기와 신비는 다릅니다. 마술은 신기한 것이고 기적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술은 뭐라 하겠죠? 신기한 것이고 기적은 신기 아니에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마술은 막 불을 내리게 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하면 저쪽으로 딱 가기도 하고 코끼리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 마술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신기는 하지만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마술은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 상처 하나 고칠 수 없어요. 그것이 마술입니다. 마술은 고칠 수 없다.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세요.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제가 이곳에 2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수르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루를 가도 물이 없고 이틀을 가도 물이 없고 3일을 가도 물이 없는데 드디어 발견한 물이 마라에 있는 우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물을 발견하고 너무 깊어서 먹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쓴물이라고 그래요. 쓴물. 써서 먹고. 그러니까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하니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문제야말로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십니다. 바로 25절인데요. 이 25절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이요. 안 보입니까? 왜 읽다가 밑에 가서 그런가요?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물에 던졌더니 그 써서 먹지 못한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나뭇가지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라의 쓴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 책을 최초로 쓴 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느냐,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담배를 몇 박스를 폈는데 무슨 책을 쓰면서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그 책을 쓰면서도 본인은 담배를 끊지 못했다. 여기는 운동하고 샤워하는데 누가 탁 들어옵니다. 담배 냄새. 그리고 어떤 남자한테 아니 당신 교회 나간 사람 아니야?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왜 옷 벗었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못나? 담배 아주 구덩이고 뭐 구덩이. 예수 망신 그만 시키고 끊어! 그랬더니 글쎄요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는 게으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담배 하나도 끊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서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으로만 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게으른 거 고친다고요? 하물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당연히 기적으로 오셔야지요. 저는 아주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때나 예수 믿을 때부터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는 게 가능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오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해보세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임을 이 의미를 알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에 사실 세계적인 부자는 중국에 다 있다는데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이런 마차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 마차를 타고 근데 아마 이런 마차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는데 여행 중에 마차를 멈추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저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저 남쪽인데요.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니까요. 지금 선생님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제 마차는 튼튼하고요. 말은 또 얼마나 빠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 남쪽으로 가셔야 해요. 남쪽으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를 어쩌면 좋습니까?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따라서 속도보다도 방향이 먼저입니다. 맞습니까? 빨리 가면 뭐하냐 이거지요. 방향이 틀렸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확실하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님 탄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당에만 세면 마음이 무겁다가도 얼마나 기쁜지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탄생은 뭐라 하겠죠?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독일의 포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영국군이 갇혀 있는데, 그때는 식량이 너무 없으니까 막 썩은 빵을 먹고 막 그랬다고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국군을 얼마나 독일군이 학대를 하는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을지 불안하고 두려우고 초조하는데, 이 영국군 병사가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나눈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야, 연합군이 말이야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대. 영어로 말하면 they have come.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해봐요. they have come. 이라고 얘기한 걸. 연합군이 지금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다고. 옆에 자고 있는, 야, 도날드, 맥도날드, 일어나. 내가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어. 연합군이 오고 있대. 우리를 구원하러 오고 있대. 금방 병사들이 그 소리가 펴지면서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처우 대우가 달라진 것 아니고 음식이 달라진 거 아니고 여전히 밖에는 독일군이 꽉 지키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성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의 성탄 되기를, 희망과 생명력이 충만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사 예수의 성탄은 삶의 뭐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고 시인인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이 누가 성공한 거냐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야, 이번 책 참 재밌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네 기준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자주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아주 엉뚱한 얘기지. 사실은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자주 웃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확실히 자주 웃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잠깐만 쳐다보고 어때요? 네. 이 자주 웃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런데 날마다 돈은 많은데 그냥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지. 남편을 만나더라, 아내를 만나더라. 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참 재밌는,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것 뭐 등등 성공의 기준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에머슨이라는 이분이 하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어떤 이상과 꿈을 이룬 것이 아니고 명예나 돈도 아니고 바로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세상 사람은 아마 이해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어봐라. 이 목사님 이 책을 쓴 분이 오늘 죽어봐라.
천당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천당도 못 가면 뭐 그게 성공이냐.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으셔서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지혜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가 빛에 대해서 증가로 온 사람이지 나는 빛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은 한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제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나요? 자,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올려야 되는지.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무슨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은 뭐 어디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는 원초적인 빛 자체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가 참빛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비록 당대 최고로 위대한, 그 당시에는 이 침례 요한이가 최고로 위대한 그런 선지자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추앙을 받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추앙하지 마세요,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나는 그의 신들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런 빛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들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 임길사님 아들 누구요? 진호,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들은지, 병원에 지금 왔다 갔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경을 싸우고 있는 우리 진호가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지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해. 아멘.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그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라? 27절 끝에 보면 마리아라.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지요. 이런 의문 당연하지요. 이런 반응 당연하지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요. 그런데 이때 성경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당연히 의심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당연하지요. 마리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35절이요. 시작. 여러분 지금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봐요. 금년이 가기 전에 나에게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앞길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은 하실 수가 있다.
성령은 하십니다. 다시 한번 35절 읽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적으로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덮으면 가능하다. 자, 이 순간 문제는 마리아입니다. 기로에 섭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십시오. 첫째로 여러분이 오늘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에게 이적이 일어납니다.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런 경험들 이걸 훌쩍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언제는 내 지식으로 살았나요? 한번 제가 실질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지식, 경험 이거 자랑할 건 못해요. 사람에게 눈 가리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눈 가릴 것도 없어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의자에 손 잡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의자에 몸 안 닿도록 다리 하나를 오른쪽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서보세요. 저를 보시고 다 서보세요. 자, 섰지요? 섰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5분 넘으면 다 넘어질 사람 많지만 5분까지 안 가고 다 눈 감아보십시오. 눈 감고 다리 하나 들고 서보십시오. 자, 벌써 내가 앞에서 보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 감으니까 막 흔들리고 눈 감아봐요. 다리 하나 들어봐요. 옳지. 벌써 쓰러진 사람이 3사람, 4사람, 5사람. 아니 눈 뜬 거하고 눈 감은 거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자, 앉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눈 감고 실험해 봤습니다. 광야에다가 앉혀놓고 자, 너 똑바로 한번 걸어가 봐라. 예, 알았습니다. 수건을 눈을 딱 감고 똑바로 걸어갑니다. 너 똑바로 가야 돼. 예, 알았습니다. 똑바로 자기는 간다고 가는데 50m에서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반경 50m 안에서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그 길을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지식을 의지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건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교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상식과 내 지식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동정녀 탄생이 어디 가능하냐, 부활이 어디 가능하냐,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초대교인들은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7절 보십시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때 마리아가 기로에서 그동안에는 지금 마리아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나에게 아들을 낳다니,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때 마리아 보고 대표 기도하시오 그러면 나 못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뭐라 하죠? 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보이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왜냐? 누구하고 정혼했다고요? 요셉 마리아하고 정혼했어. 그러면 마리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순간에 지금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된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하지요? 약혼, 결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 결혼. 손 내봐요. 시작. 약혼. 약혼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릴 때 부모들끼리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인데 당신 딸 크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들끼리 하는 걸 약혼이라고 해요.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혼은 뭐냐? 정혼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자랐습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약속했단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한번 만나보지요. 그래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때 뭐 하지요? 정혼합니다. 이때는 호적도 해요. 호적.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정혼했는데 남자가 죽으면 전혀 가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하고 똑같은 거지요. 정혼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서 호적하러 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압니다.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자기를 압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이 이것을 믿어주나 하는 거지요. 안 믿어주면 사랑하는 약혼자 잃어버려요. 그리고 만약 요셉이가 난 전혀 이 여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 즉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 시대니까.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성경 한 절 읽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마리아가 아멘 할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까지 한 겁니다. 그러고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십시오.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말씀 앞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 38절이에요. 한 번 더 읽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왜? 하나님 어제나 동일하시니까요. 따라서 마리아의 믿음은 온전한 헌신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은 축복받은 여인으로 길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내 주여 다같이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너무너무 놀랄 때도 있고요. 가슴 졸이면서 공포감에
그 심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뭘 집중하다 보니까 밥이 맛있는지 없는지 잘못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여러분 이것이 다 마리아인 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내 생애가 뿌리채 송두리채 그만 뽑힐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를 막 느낍니다. 얘기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마음에 정돈할 것은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결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요. 아멘이구나. 아무리 놀랄 일도 살다 보면 결코 놀랄 일이 아니고 아무리 큰 일도 알고 보면 큰 일이 아니구나. 왜?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복된 여인이 됩니다. 42절 보십시오. 시작이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도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장로님 중에 송장로님 네가 제일 복이 있느니라. 오늘 대표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사화장 내 제일 복이 있을지어다. 네. 이 말이 그 말이 4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6절 18절 이 성경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습니다. 우리나라 석학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요즘 우리 많은 석학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됩니다. 국회에 가면은 국회 개원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가 3만 명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인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탄생도 부활도 승천도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시작. 그렇게 해보세요. 강림하시리니 이제 뭔만 남았다고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다른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자 그러기 전에 자 강림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 우리 아버지도 포함하겠죠. 이미 죽은 세대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부부가 누워있는데 믿는 사람은 휴고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둘이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휴고당하고 하나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논밭에서 갑자기 호련히 아까 우리 봤죠? 갑자기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누가 구원받나요? 분명히 아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거 기뻐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탄생해야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고 고백해야지요. 그러면 1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번 성탄절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